우리 오늘은요, 제주도 우리 지교회가 김영녀 강도사님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를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를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12명, 15명 이렇게 북향민 우리 식구들, 한 분이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제주도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빨리 회복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0명 중에 1명이 다 확진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 이 비율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하루에 뭐 한 40만 명 육박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고생 많이 오래 안 하고 속히 지나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요 코로나 검사를 21번 했어요. 예. 얼마나 이 받을 때마다 이 고통스러운지 코에 하고 입에 하는데 한 번은 너무 좀 겁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매일 21번이나 받아도 겁이 나서 좀 머리를 썼어요. 아기는 막 자지러질 듯이 막 울면서 받는 아기, 저러다 아기 충격받겠다, 상처가 생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기가 막 두려워하면서 받는 아기가 앞에 받았고요. 그냥 아무 모두가 다 앉으면 그냥 뭐 이렇게 다 그래. 제가 그 수고하는 분들에게 좀 머리를 써갖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시죠. 힘드시죠? 살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진짜 살살해줬어요. 입에도 살살하고 코에도 살살해가지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진짜 살살해주네. 21번 받았는데 한 번은 이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접촉자가 되었으니까 격리해라. 그리고 또 격리도 하고 또 신방 갈 때도 병원에 증이 있어야 됩니다. PCR 음성 확인증이 때문에 또 받고 뭐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갖고 혹시나 또 받고 뭐 이렇게 뭐 21번씩이나 받았는데요. 21번째까지 음성으로 나온 것도 은혜죠. 그죠? 저같이 사람 많이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도 없는데 정말 순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제주 지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위로하고 또 자동차 안에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같이 하시죠. 언약 임봉의 대표자 명단.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에 말씀이 응답임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형편 다 달라도요 상황이 다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또 질병으로 또 몸이 아파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큰 위로로 말씀이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벽재건 이후부터 고조되어 오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부흥운동 절기가 딱 끝나면서 바로 우리 9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24일부터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10장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신앙 부흥이 절기를 마치자 말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막 기쁘고 즐겁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회개 운동을 통하여 모두가 다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지키겠고요 저것도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이것도 지키고요 또 저것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기록을 해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요. 임봉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 그 이제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27절까지 여러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한 내용들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 성취를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니다. BC 우리가 538년
고레서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인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칙령 내렸잖아요.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여러분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뭐하죠?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80년이 지나가지고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 13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3차 귀환 와서 여러분 성벽 재건을 하게 되지요. 성전 건축,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역사를 보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로부터 성전 건축하고, 여러분 또 에스라를 통해 신앙 운동이 일어나고,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성벽 재건이 된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 전에 이미 언약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을 하나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놓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박수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포로 생활 남유다가 7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포로 잡혀가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이 포로 잡혀가더라도 70년 만에 돌아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의 평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도 언약 못 깨닫고 불순종하니까, 언약 놓치고 방황하니까, 자꾸 어긋난 길로 가니까 바른 길 오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포로 잡히기도 하고, 노예로 가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도 고레서 칙령 내려서 고레서 왕이 돌아가라,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가지고 이 성벽 재건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다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벽 재건하는 내용들을 보셨습니다마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으로 대표되어지는 외부의 이 반대 세력들이요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 분명히 주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믿는데, 말씀 붙들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반대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반대 역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벽 재건만 보더라도요 이 성벽 재건 못하게 얼마나 외부 반대 세력들이 모반하고 위협하고 조롱했습니까? 야, 너희들 그 건축하는 거 보니까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벽 무너지겠다, 그런 시시한 그런 벽을 쌓고 있냐, 온갖 말로 조롱을 하고 협박해가요 심리적으로 압박받게 만들고요 정신적으로 압박받게 만들었어요. 그 자기들끼리 막 뇌물을 거래하면서 막 거짓말하고요 음모를 꾸미고요 술수하고요, 일하는 사람들 막 사기를 뚝뚝뚝 떨어뜨려요. 일하는데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막 사기를 저하시키고요 유혹하지요, 비난하지요, 거짓 소문내지요. 야, 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는 배반하는 사람이야, 나라를 위하는 막 온갖 거짓말로요 거짓 소문내고 속임수 갖고 온갖 책략으로 동원을 해가지고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시면 어떻게 됐으면 50일 만에 완공되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이적이 일어났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주님께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가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6월 25일 날 이제 절기를 다 마쳤는데 7월 1일 날 나팔절 지나고 7월 10일 날 대속절 지나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페스티벌로 나온다 그랬죠. 축제를 다 마치고 이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저기 대명절이 지났는데요, 명절이 지난 다음에 모두가 야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 좋은 기분에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율법의 말씀을,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할 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반듯하게 사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어긋난 게 많은 거예요. 통혼한 거, 나의 죄, 조상의 죄, 온갖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언약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집단 회개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언약 공동체 안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번 9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제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들이 레위 지파들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도 땅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잘못 살았네요.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역교회, 민족교회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제2의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아주 특별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우리가 1이 돼가지고 1번, 2번, 3번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고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회개, 하나님 우리 죄악이 너무 큽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거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이제 9장 38절 말씀이 뭐냐, 회개를 하고 나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페르시아 법의 왕도 변개치 못하는 임봉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임봉을 하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제사장 그룹의 명단이 21명 나왔어요. 우리 여기 10장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가 나왔죠. 시드기야가 나오고, 스라야는 누구냐면 에스라의 아버지인데, 7장 1절에 보면 스라야의 아들 에스라라 했거든요. 에스라의 아버지인데 지금 여기는 모두 족장들, 가문의 대표자들 이름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라야의 아버지 대표자 에스라의 아버지, 이 가문의 대표자 이 에스라의 아버지 이름만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제사장 그룹의 대표자 명단이 21명, 레위인들 그룹의 명단이 17명, 가문을 대표하는 레위인들이에요. 백성의 우두머리 명단이 14절에서 27절까지 쭉 나오고요. 이것을 어길 때는 하나님 저희가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말씀을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성경책을 보시고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짓게 행하며
그 다음에 3절에 37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방인하고 결혼 안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않겠습니다.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하나님의 맹세를 하는데 회개한 내용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대로 살고 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잘못했어요. 나가가지고 또 그대로 살고 자꾸 토해놓은 거 또 먹고 토해놓은 거 또 먹는 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동체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을 그대로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임봉을 해요. 기록을 해가지고 임봉을 하는데 이 임봉은요 실제로 메대와 이 페르시아에서는 임금이 조수의 인을 치잖아요. 확정을 하잖아요. 누구도 왕도 포함을 해서 그 내용을 변개시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말씀 속에 그 다니엘서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조수의 당신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법은 왕도 그거를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건져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울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 다음날 굴에 가서 막 그러잖아. 왜? 자기가 도장 찍었거든. 그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어기면요 저주 받겠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WCC, 우리 한국교회가 혼합주의로 우리 한국교회가 섞여가지고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교권주의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게 그동안 많았어요. 신사참배. 그거 뭐 국가에 사라는 거는 순종해야 되지. 국가에 사라는 거는 국민 의례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왜 부정하고 그렇게 하냐. 다 그랬어요 그때에. 다 그랬다고요. 1940년도에요 일본이 우리 한국교회에 목사님들을 300여 명을요 자기들이 뭔데 목사직을 다 해직을 시키고요 교회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막 그냥 붙잡아가고요 검거해가지고 막 넘기고 그랬어요. 근데 경상남도 지역에서 한상동 목사님하고 주남순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항거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계시다가 잠깐 석방이 돼가지고 1938년도 6월 30일 날 산증은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에 떠왔더만 성도들이 한 120명 앉아있는데 일본 기독교단의 의장이었던 도미다라고 하는 목사가 와가지고요 너희들 신사참배하는 거 죄 아니야. 해도 돼. 그냥 동병요배 동쪽 향해가지고 신사 있는 쪽에 그냥 전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 너희들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막 설교를 할 때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은 목사님이요 간장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땅에 떨어뜨리는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으니까 늘 항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39년도 12월 19일 날은요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우리 한국교회 죄악이 이런 죄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 온갖 안 한 짓이 있습니까? 아니 나라에서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왜 불순종합니까? 다 저랬다니까요. 다 신사참배 저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1940년도 10월 달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네 번째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셨는데 44년도 4월 20일 날 순교당했어요. 그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 어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일본인들이 군사들이 승사들이 고문을 가하니까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순교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기게 해 주소서. 그런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한국교회라고요. 이런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아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나오는데, 난데없는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그거 겪었잖아요. 진짜 참배다. 이거는 똑같은 역사다. 이게 WCC로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찍 들었다, 이 정권을 통하여 채찍 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정권도 몽둥이 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다시는 하나님 섞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언약 백성들이요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안 지키면요 저주받을게요, 저주받겠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순수를 다짐하면서 기도를 하는, 회개하는 이들을 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한번 읽어보시죠. 이 임봉이라고 하는 이게 권위가요, 이게 절대적인, 여러분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없었사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을 못 건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그 옆에서 고관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참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으면요, 이런 법을만 율법에 걸리게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새 친구는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신상에 절 안 하면 던진대, 풀무불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면 죽인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 자신의 이 신분의 영화로움과 권세의 어마어마함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모두가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임봉한 거 왕도 손 못 대요. 사단이 손 못 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우리가 5대 확신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와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마지막 날까지 환난이 있지만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승리의 확신까지 딱 가지고요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임봉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를 구원하시겠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마지막에요 믿고 돌아올 거 다 말씀하셨어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의 지파별로 수가 쭉 그 밑에 나와요.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3월 19일 날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뉴스에 나왔고요. 코로나 끝난다 이후에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온다 했습니다. 그 병원체는 코로나와 다른 병원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는 평안 아닙니다. 곳곳에 난리가, 곳곳에 지진이, 곳곳에 기근이, 곳곳에 재난이, 곳곳에 여러분 전염병이, 여러분 성경 그대로예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로 모이셔야 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손대지 마라. 마지막 때요 보호받는 그룹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감람류,
예배의 제사의 전제를 부을 때 감람유, 아니 그 올리브 기름 등대에 24시간 끊이지 않고 여러분 성전에 불 밝히는 기름이에요. 포도주 전제에 붓는 제사에 쓰임받는 물건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이 스가랴에도 보게 되면 또 이 말씀의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이기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보호받으려면 교회로 모이셔야 돼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패하기를, 팬데믹 때문에 흩어지는 거,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1장부터 3장까지 교회, 22장에 가서 내가 이 모든 메시지를 교회에 주었다, 사자들에게 주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흐름을 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봉한 기도의 내용이요 30절에서 끝절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 끊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준수하겠습니다. 안식일을 매매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안식년도 준수하겠습니다. 성전 제사제도 잘 지키겠습니다. 첫 소생과 첫 토새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11조예요.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2022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상관없다. 우리 성도들 올 한해에 굉장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선포했어요. 11조는요 명령이에요.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라기했어요. 야, 돌아봐라. 하나님 저희들 안식일도 지키고요, 제사도 드리고요,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오래. 그럼 우리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11조가 헛물이야.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11조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1번 구원받은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11조는요 최고의 예물이 아니거든. 최소한의 성도의 기본 의무예요. 최소한이에요. 어떤 사람은 10에 9도 드려요.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돌아왔다는 증거 내놔라. 뭐요? 11조. 대충 속이면서 하지 마세요. 온전한 11조. 이들이 임봉에다가 기록을 해서 쓰는데 11조에 대한 내용이 제일 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사후의 주관자,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버지 것이고, 은행에 있는 것도 아버지 것이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아버지 것이고, 내 생명도 아버지 것인데 주님 지금 오라 그러면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겠습니다. 임봉을 하는 거예요. 11조 규례,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 준수를 맹세하면서 언약을 하여 임봉하잖아요. 임봉을 해서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어요. 언약 백성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았다. 이게 뭐냐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네.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 열방과 세계 살리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엄청난 복을 놓치고 우리가 너무 어긋난 길로 갔었네.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를 살려야 될 존재 이유와 목적, 우리의 사명이 그건데, 그죠?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누구의 정체성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제사장 에스라와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율법으로 바르게 교육했어요. 제사장 에스라와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가 잡은 언약은요,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세계 복음화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속사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 이 두 분을 보면서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잖아요. 우리는 부럽지요. 하나님 에스라처럼,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렇게 남은 자의 대열에 서서 구속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속에 저도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세요. 언약 잡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참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각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과학, 기술 분야, 가정 분야, 매스미디어 분야 모든 국민 한 사람의 삶에도 각 영역이 살아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반듯하게, 역사의 정통성 다시 바르게 세우고 이념의 정체성 다시 반듯하게 확립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여야 뭐 보수 진보 그런 거 여러분 색깔이 어떠니 하지 말고 온 국민이 통합으로 나가야 돼요. 정치보복 안 해야 돼요. 공산주의의 잔인성을 봤잖아요.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4년 동안, 그것도 여성이에요. 나이가 많은 여성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죄가 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이전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제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정치보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우리나라의 정치보복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번영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국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세계 복음화에 부르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저는 우리 높은 사람들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우리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게 되면 그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 손봐야죠. 정치보복하지 말고, 그러나 불법적인 거, 나라를 마구 흔들어 놓았던 그런 여러 범죄자들은 우리가 벌 줘야 되죠. 그렇지만은요,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 날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종로구에 국민의힘이 24%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서초구 48%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경기 안성 지역에 국민의힘이 19%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충북 청주 24%로 압승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0.73%.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 색출해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서기 위해서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선거사범들 조사하고 하는 일에 최고의 권위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예요. 이분이 생명 걸고 민간인들 투입시켰어요. 감시해라. 우리 예자연에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교회마다 좀 다 투표소에 감시단을 좀 보내가지고 감시시켜 주세요. 우리 김성리 선교사님 아침 일찍 부부가 나가서 감시했대요. 여러분 전자개표 2번 찍었는데 1번으로 검표되는 거 보셨죠? 그거 다 나왔으면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언론에 문제가 될 거예요. 나라가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선거 조작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뭐 말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런 말 안 나오는 나라,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반듯하게 바르게 이것을 고쳐가지고요 공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숙하게 시민의식도 높이고 우리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 윤칙에 반듯하게 나라를 다시 세우고요
정부는 작은 정부가 돼야 돼요. 국민들이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돈 벌고 마음껏 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몇 시간만 일하는 이런 것도 만들면 안 돼.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벌고 몸 아프면 또 조금 더 일하고 들어오고.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줘야 되지. 대기업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일구는데 얼마나 그냥 됩니까? 격려해주고 중소기업인들 격려해주고 지원 많이 해주고 소상공인들 그냥 간섭하지 말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자유가 회복됐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세계복음화의 대표적인 헌신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여러분 어느 쪽에 들어가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적혀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지성명령에 충성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의 명단 속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봉한 언약 임봉의 대표자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 임봉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주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때에 세계 복음화에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전도제자, 선교제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6장 뒤에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선교사님들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는 무조건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기에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 실제로는 백성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님들 아이들까지도 너 꿈이 뭐야 이거 해가지고 세계 선교할 거예요. 꿈이 뭔데? 저는 피아니스트 돼가지고 세계 복음할, 너는 교사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 왕명을 따라서 세계 복음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는 그 이름 뒤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수해 주시기를. 세계 복음만 모르면 장사 못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만 모르는데 공부해서 뭐예요? 돈 벌어서 뭐예요? 세계 복음만 모르는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쭉 30명의 명단을 말씀을 하시고요, 끝에 가서 이렇게 결론 내리셔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 이거는 비밀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비참성을 하시고 죄의 비참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비참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깡그리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함 같이 해요. 시작. 주는 이 만세반석 후에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7대 선포 7분만 같이.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시작.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 로마서 16장 명단 뒤에 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우리 자녀들의 이름, 우리 가족들 이름이 쭉쭉쭉쭉 기록되어 내려가는, 그 명단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